네,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은 좀 생각과 그 많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다. 제가 많이 설교 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요즘 들어서 이걸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져 있습니까? 각인된다는 거는 여러분 오리 아시죠? 오리는 처음 태어나면요, 처음 본 대상을 자기의 그 부모로, 이렇게 엄마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리가 태어나는데 나를 봤다, 그럼 내가 걸어다니면 오리가 내 뒤로 막 따라다녀요. 이렇게 재밌는 광경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리 새끼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요, 오리 엄마 오리가 딱 그렇게 가면은요, 새끼 오리가 막 따라갑니다. 가끔 가다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게 엄마 오리가 고속도로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이렇게 딱 건너니까 이 새끼 오리들이 막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오리가 막 가다가, 이게 엄마 오리는 그냥 건넜는데 이제 밑에가 이제 빠지는데요, 빠지는데. 그러니까 하수구. 그냥 엄마 오리는 지나가는데 애기들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건네주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각인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엄마를 따라가야 된다는 각인. 이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 각인 따라서 이렇게 오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도 뭔가요, 이게 각인된 게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입힙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가 각인돼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람이 행동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이제 그게요, 어느 순간 이제는 완전히 그 인생의 체질, 다시 말하면 운명 비스무리한 게 돼서요, 바뀌질 않는 게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요, 어릴 때 내가 뭐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렸냐, 이게 사람이 이제 공허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요, 뭐가 각인됐냐, 게임 이런 게 이제 각인이 됐어요. 그래갖고 사실은요, 그거 뽑아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게임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합니다. 지금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금은 옛날같이 안 하지만 옛날에 이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요, 게임을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가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데 다 이게 저를 보는 눈빛이 틀려요. 잘하거든요, 제가. 그 애들이 아빠가 딱 해주면 이렇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안 되고 애들에겐 각인시키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 각인된 부분이 어릴 때요, 뭐가 들어갔냐,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각인, 이게 어떻게 뿌리 내리고 어떻게 체질화됐냐, 이거를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번 랩넌트 대회 이제 주제고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이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최수근 목사님께서 우리 한 달의 방향을 놓고 이제 창세기 45장에 요셉 얘기를 하셨는데요. 각인 바뀐 사람 중에 한 명 누구냐? 뿌리 체질 바뀐 사람 중에 한 명 누구냐? 요셉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실 우리 일곱 랩넌트 하면은 제일 빨리 나오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은요, 특징이 뭐냐?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요, 그냥 꿈으로 각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뭔지는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날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다른 별 집단,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의 응답을 주실 것인가 보다. 근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근데 요 각인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근데 그때 그 각인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으면 형들하고 맨날 싸우고 미움받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발걸음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시위대장, 왕을 지키는 보디베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여길 나를 보내셨구나. 기도하면서 일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것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가. 요셉이 그게요, 각인된 게요, 이제는요,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게 어딥니까? 노예였어요. 그게 감옥이었어요. 13년간 고통받는 것 같았는데 그게 완전히 체질화됐어요. 바로왕이요, 요셉을 만나고 내가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대신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요셉이 뭐가 각인뿔이 체질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됐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오는데 빠져버리는데요, 요셉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지의 이유를 알았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사무엘 다윗 보십시오. 왜 그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원리스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 아니냐.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람 나라가 계속 공격하고요. 왜 어려움 당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선교 일을 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 시대에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놓고요, 바울과 디모데가 로마를 보고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듯이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시대를 보면서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각인의 시작은 뭐라고 생각하냐?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왜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냐? 저는요, 메시지에서 그걸 찾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현장에서 보였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저거를 설교다 이렇게 들으시면요, 응답을 못 받습니다. 뭐라고 들으셔야 되냐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의 현장과 무슨 관계가 있고, 이게 이 말씀이 내가 진짜 인도받는데 무엇과 관계되어 있냔 말이냐 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들으시면 응답받아요. 특별히요, 전도운동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아까 요셉 같은 예를 들었지만 전도운동 할 때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사람을 먼저 부르세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와 복음을 올바르게 하는 일꾼, 사명자. 왜 이 땅이 망해갑니까?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교회에서 뭐 얘기합니까? 저는 제가 어떤 교회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그 교회가요, 하도 유명해져서요, 나왔다니까요. TV에 나왔다니까요. 그 교회가 어떤 얘기하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당신들의 은혜가 금리된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아말감을 했던 게 뭔가 성분이 변한다는 거예요. 은리가 금리된다는 게 그 얘기 있죠. 진짜 성분 검사 조사를 해봤는데 뭔가 변했대요. 대역사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 문제 해결하거나 뭔가 이적이 일어나거나 역사 일어나면요, 우르르 몰립니다. 제가 단국에 어떤 그 강도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준목님이죠? 그분 알고 있는데, 그분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예전에 신비적인 어떤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손 얹고 기도하면 막 치유되고요.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 막 모여들고, 그래서 막 교회가,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가 엄청 잘 됐대요. 근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구나. 왜 세상이 망하고 점점 어려지냐?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전쟁, 테러 왜 계속해서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교회들은 어렵습니까? 교회에서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뭐 얘기합니까? 신비, 율법, 박애주의, 막 노력, 사회가 왜 이러냐, 사회 바꿔야 된다. 목사들도 삼보일배하면서 같이 막 중두라 같이 절하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문제는 계속돼요. 마약, 중독, 정신병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저는 시대를 보면서요 되게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 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좀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뉴에이지 유튜브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프리메이슨 유대 조직 뭐 하는지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세상을 장악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요 뒤에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고 있냐?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리 되는지를 몰라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봤다니까요. 어느 날요. 제 인생을 놓고요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어렵냐? 창세기 3장이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됐구나. 소속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에 빠졌다? 그냥 죄가 아닙니다. 저주에 빠진 겁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하나님 없는 저주. 이 상태가요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원하는지 아십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기 힘, 자기 주먹 믿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때요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요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실 때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냐?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정말 필요하냐? 그게 여러분에게 답이 나고 저에게 답이 나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요게요 제 자신에게 보였어요.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이렇게 망했구나. 솔직히 제가 목사 아들인데요 제일 제가 시달렸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시달리고 계십니까? 저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시달렸거든요. 하나님 없는 뭔가 때문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다는 거. 내가 사탄에게 잡혀있어 당연히 인정 안 했어요. 사탄이 정말 있구나.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제사장, 그리고 이 왕으로서 모든 저주재앙을 완전 꺾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걸 정말로 붙잡는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 인생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까? 정말 이 땅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답이 나면요 그때부터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길리기아 다섯 출신. 여러분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의미예요. 가말리엘 문회생, 그 당시에 최고 가는 율법학자입니다. 엄청난 집안 배경 가지고 있고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끝발이 있는 배경 가진 집안에 엄청난 위치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공의원이라니까요. 지금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을. 그 왜 그러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본 거예요. 왜 내가 시달리는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사람들은요 말 안 합니다. 말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이미요 굉장히 시달려다 잡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랩런트 한 명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엄청 받고요 그 집안 자체가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시달리냐?
폭언, 폭력, 많은 어떤 협박 이런 걸로. 근데 얘는 굉장히 얌전하게 크다가 어느 날 이게 영적인 문제가 확 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 제 문제가 아니고 저게 이제 영적인 건데 그리스도를 제가 정말로 발견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안 무너졌을 건데 이게 잘 못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너질 때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몰라 무너집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딱 붙잡잖아요. 그날부터 진짜 붙잡으면요, 그날부터 바울이여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 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그리스도의 목표를 붙잡았어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는 뛰겠다. 오로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시지 않았냐. 나는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없다. 저는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의 고백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왔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응답 이미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람 한 명,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진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근본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회복. 현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왜 불신자 망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죄, 사단,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 말고 집착되고 하나님 없이 잡힌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왜 온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불안한 그 부분은 사단이 다른 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생각에 집착되거나 어떤 분노에 집착되거나 어떤 도구에 집착되거나. 제가 만난 어떤 친구는요, 진짜 도구에 집착되니까 칼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칼 차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잡힌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떠나면요, 사람은요, 뭔가 이게 잡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집착. 심지어는 중독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 정신에요, 계속 시달리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 남편에게 집착합니다. 의부증. 아내에게 집착합니다. 의처증.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노이로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 생각이 계속 많으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요, 그 과거에 집착된 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평생 나와요. 상처받은 거는요, 안 없어지거든요. 심지어는 그거는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도 남아있더라고요. 왜냐?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불신자들은 실제로 거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평생을 시달린 걸 계속 과거에 묶여서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면요, 환상, 환청, 환각,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정신분열까지 온다니까요. 막 이상한 거 본다니까요. 저는 그런 친구를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그렇구나. 그러니까 육신에, 그러니까요, 삶이 안 되는 거죠. 실패하고 질병 오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끔가다 친구들하고 포코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포코 하면서 내 손가락 잘라가면서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 다 잘랐어요. 포코 안 하려고. 발가락으로 한다니까요. 웃기죠? 근데 진짜 싫어해요. 손을 잘랐다니까요, 아예. 입으로라도 한다니까요. 그게요, 인간이에요. 영적으로 중독되고 잡히는데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됩니까?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육신적인 질병, 저주, 재앙, 멸망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만 죽고 이렇게 망하면 좋겠는데 후대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불신자 상태.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 세상 사람들은 여기 잡혀서 못 나오는구나. 답은 그리스도 요 한 번밖에 없구나. 요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는 쉬워요. 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왜 문제 왔는지 얘기해주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언약과 복음을 당신에게 새기기 시작하면 이제 당신을 실패시켰던 영원한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는 것이다. 당신을 멸망시켰던 모든 저주, 재앙, 멸망의 조건은 없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신분 권세는 뭡니까?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정리해 놓은 게 신분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적 유업을 여러분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뭐랍니까?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있겠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것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자녀를 책임진다는 걸 이제 어느 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게 된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안 믿고요, 책임자가 주님이라는 걸 안 믿고 있으니까 안 맡기죠. 그럼 보세요.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중품은 그러니까 주인에게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죠? 책임을 누가 져요? 맡겨야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탄과 영적인 많은 배경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다 너희를 완전히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어마어마한 보장을 했는데 제가 이걸 안 믿었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스도 깨닫고 난 다음에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늘 이 공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요, 인도받는다는 게 이제 기도하고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니. 근데요, 그때부터요, 희한하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의 천사를 돕는 천사를 보내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진짜요? 제가 한 거 이상의 결과가 나와요. 그 전에는 공부 잘해보려고 1등은 아니더라도 반에서 몇 등 안에 들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진짜요, 모든 천한 주위에 부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후사를 돕기 위해 보내는데요, 진짜 제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학업에 대한 결과. 근데 이 학업이 집중이 되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모든 게 돼요. 하나님 정말 너를 도와주시는구나. 특히요, 뭔가 막히거나 인간관계 갈등하거나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책임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누리고 있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걸 느껴요. 내 자신에게 역사했던 흑암이 먼저 없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뭐 어디 가서 뭐 하시는 것보다 이 내용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만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안을 느껴요.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이 기도를 누리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게 뭔지를 보게 돼요. 어느 날 제 친구 한 명이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저를 찾아와서 야, 나 좀 도와줘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여러분을 보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요, 와서요, 불신자가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분 놓고 기도만 하고 계셔도 돼요, 사실상. 근데 내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냐? 진짜 기도하고 있냐? 내가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안 나타나요, 잘. 근데 여러분이 정말 기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주인 되는 겁니다. 세계보고만 어렵습니까? 전도 성경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부터 사실은 저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잖아요. 오늘 얘기는 짧은 내용이에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 오늘 이 본론의 내용은 5분이면 다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서론에 있는 걸 내가 진짜 누리고 있냐?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수많은 랩런트, 수많은 초신자, 수많은 기존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요거 안 누리고 있는 분들이 95% 이상이에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누린다니까,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답스러운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게요, 여러분, 원죄 상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내가 누리고 전달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 누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성경에 다니엘이 지켰던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야,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흑암을 주께서 꺾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행복하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요, 뭐요? 회복이 됩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 내용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어떤 핵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요, 여러분이 누리시고요, 항상 가지고 계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요 말을 알아듣고 나도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 현장에 있어요. 그게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디 도전하셔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현장 속에 있구나.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내 방향을 전혀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있었구나. 왜냐? 내가 못 누리니까요. 근데 방향 맞추는 그날부터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한 번, 두 번 보기 시작하시면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전도하는 방법,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마가다락방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누리시고요, 요거 하시면요, 사실은 오늘 내용은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서론 뭐랍니까? 여러분 이거를 만나는 렘넌트 세가족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얘기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은요 장망성, 철로 역정에 보니까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장차 망하는 성, 그 성에 기독도, 다시 말해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망성은요 심판받는 곳이고 결국에는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결국 멸망받을 그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소돔 고모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 시대 얘기라니까요. 바로 우리 주변의 얘기라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내 주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주변 사람이 끔찍하게 멸망받고 저주받아 죽는다면 그때 깨달으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거를 저의 가문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은 다 얘기 못 드리지만 정말로 저는요 사탄의 활동을 압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과 저희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개인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안달이 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 모든 걸 이용해서 여러분 공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받았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음란, 특히 남색이 창궐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소돔이라는 단어는 남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 특히 뭐예요? 남자들 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천사들이 들어가는데 이 천사들의 용모를 보고 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제 롯의 집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과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요 상관이라는 말이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하고 상관하기를 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나쁜 마음 줄 때요 꺾고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과 상관해서 죄짓게 만든다니까요.
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요, 저 남자들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일들이요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때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요 역사적으로는요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수많은 나라들에게 이런 문화들이 많았고요. 폼페이라는 도시 아십니까? 동성애가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멸망받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제국 강대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문화가 창궐했을 때 멸망했습니다.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 하나님 없다라는 사상이 유럽에 가득 찼 때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도요 성경적으로도요 이거는요 계속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요 왜 멸망받았냐? 이스라엘민은 멸망받을 때마다 그 주변 나라 멸망받을 때마다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 하나님 없는 그것이 가득한 겁니다. 요즘 얼마나 돈이 많아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짜 자유 행복은 점점 더 없어지죠. 불신자 말하는 6가지 우리 불신자 상태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요 거의 영적 문제 숨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심각한 사람은 나온 거는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나오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오래된 문제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 인간은 왜 저래? 내 남편은 왜 저래? 내 아내 왜 저래?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거예요. 가문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윗대 보시라니까요. 그대로 그 가문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 왔어요. 그 가문의 사탄이 그대로 따라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걸 보고요. 이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이 영적 상태가 이래서 올 수밖에 없구나. 먼저 이걸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 그래서 꼭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꼭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필연성, 절대성 요걸 딱 답을 내셔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제대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면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딱 볼 때요 내 아이가 이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문 배경 영적 배경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정죄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진정 망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의인이 없었습니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 어떤 의인 10명입니까? 의인이 전혀 없다는 뜻인데 어떤 의인이 얘기합니까? 언약 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노아 시대 왜 망했냐? 언약 잡는 사람 한 명이 없고 노아 가정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시대가 망하냐? 왜 주변 사람들이 왜 멸망받냐?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 나의 직장, 가정, 자녀, 현장, 남편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16절, 20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나중심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불신앙, 불순종한 사건. 그게 계속 남아있어서 마귀 원하는 대로 한다. 당연한 거죠. 죄를 범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잘나 보여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요즘 들어서 보이시는 거 안 계십니까? 롯데그룹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저는요 옛날에 부자 3, 4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룹 회장들 그래도 좀 살겠죠. 그룹 쪼개지겠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요 얼마나 그 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현대나 삼성 가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하냐? 아니에요. 의인 하나도 없다.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돈 가진 사람은 돈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추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돈 거리고 있을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사실은요 이 땅에요 하나님 떠나
정말로 이 사단에게 잡히고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으로 인정된 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의인은 누구냐? 성경에 말하는 선이 뭐냐? 의가 뭐냐? 성경의 의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믿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지향 멸망 다 끝내실 것이다. 그거 붙잡아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노력, 우리 배경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아닙니다. 인간은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된 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하십니까? 언약을 잡았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의인 아브라함이 뭐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무슨 언약입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실 것이다. 나는 그 피 제사 드리겠다. 구약에는 피 제사 드리면서 단을 쌓으면서 그리스도 누리면서 응답받았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피 언약,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요, 매일매일 홀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곧 망하는 죄인인데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저주재앙 멸망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거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저에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증거와 응답과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세계복음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성경의 역사고 성경에 나와 있고 수많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했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겠구나.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이. 노력, 행위, 열심, 그걸 내가 너희들의 의로 보지 않겠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을 갖고 행해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탄식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이요, 그 언약 붙잡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명 갖고 나왔어요. 근데 자기 조카 롯이 당장 죽을 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둘째치고,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탄식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저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마음에 품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전도, 나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 국내에도 선교할 곳 많습니다. 문화권이 다른 사람 많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언약을 여러분 잡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살려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마음 먹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 보낼 자가 없다니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 그런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카 롯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혹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었어요. 근데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중보기도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 최고봉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보기도를 그냥 막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어느 정도 효과 있냐? 어떤 남미에 있는 어떤 국가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임신을 못하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 명단을 줘갖고 그걸 가지고 막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줬더니 그 기도를 안 해준 대상군하고 비교해봤더니 임신이 되는 확률이 훨씬 높게 나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적인 근거도 누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떤 감정도 들었냐? 한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강도들이 그 선교사님 돈을 다 뺏어갔어요. 저녁에 이제 그날은 더우니까 저녁에 은행이라는데 돈을 가지고 딱 오는데 목사님 돈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선교사님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돈을 언제 가져간다는지 알고 그래서 선교사님 돈을 다 줬대요. 집에 와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강도들이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총든 몇 명의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그 돈 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딱 하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빌더래요.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고 이렇게 했다는데 실제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설교 때 얘기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몇 월 며칠 몇 시다. 그랬더니 그때 한국에서 몇 명의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인원수가 맞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7명이었는지 10명이었는지. 근데 딱 그 군인 수에 딱 맞게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 선교사님 지키시고. 이게 중보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7가지 기도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가지 해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 하세요. 복음의 말씀 좋습니다. 강단 말씀 좋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기도 시작해보세요. 그때부터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계속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뿌리 내려집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정시기도. 한 번 하지 마시고 묵상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요 정시기도 되어지면서 뿌리 내려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점점 깊이 새겨집니다. 묵상 매일 해보세요. 묵상 매일 하고 매일 기도해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요 근육이요 매일매일 운동하면 많이 붙듯이 영적인 근육 힘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여러분 체질이요 이제는요 기도 체질이 돼요. 그거 가지고 무시기도 24시 기도를 합니다. 모든 일, 사건, 문제, 사람 전부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바라보는 체질이 됩니다. 그게 시작이 뭐라고요? 묵상기도. 그걸 정시기도 하다 보면 이제는 계속 무시기도 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 어떤 문제다, 어떤 일이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 깊은 기도 해보십시오. 그때요 내가 할 수 없는 재창조 하나님이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시대를 놓고 중요한 것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시기도 하다가요 여러분이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답이 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올 때까지. 그걸 가지고 깊은 기도, 집중 기도로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배를 딱 드리러 왔다. 그러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답이 나요. 말씀에 답이 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보기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중보기도가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7가지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고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5분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해보세요. 그러면서 고백해 보세요.
이게 각인과 뿌리를 바꿉니다. 체질을 바꿉니다. 어느 날 역사 일어납니다. 조금만 여러분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잘했던 게 뭡니까? 사실을 봤어요. 진실을 봤어요. 어떤 진실입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 일어났을 때요,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 뒤에 진실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 영적 사실이 있어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낸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언약 백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 증조 할아버지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걸 알았어요. 제가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녀봤는데, 이게 다녀보니까요, 빠르게 달려가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천천히 여러분 그 지역을 걸어보시잖아요. 그러면요, 지나가는 개미도 보입니다. 가만히 멈춰서면 다 보여요. 근데 내가 달리고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 멈춰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살피고 가야 됩니다. 그걸 매일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복음 안에서 나를 살피고 각인 바꾸시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도전 속에 들어가셔 조금만 지독하면서 이게 뿌리 내리시고 나의 체질 바꾸셔서 한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시는 중요한 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대가 왜 망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더 단단히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흑암은 다 무너지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대는 변화되어지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일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우리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중보기도 합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까?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랩런트 한 명하고 옛날에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놓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추고 지금 내가 몇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영혼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처럼 어르신과 그 가정과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은데 증거하지 못하는 말을 용서하시고 생명 걸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용희 씨와 김미숙 씨 그리고 하나님 우리 김수진 자매와 황민전 자매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할 때 예목씨, 영석씨 하나님 연결된 사람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는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아가게 만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최현주 선생님, 김재 선생님 그리고 황인 선생님과 그 남편들과 가정들과 가문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결단과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멸망과 저주 재앙이 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모든 영혼을 주께서 바꾸시는 그것을 보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는 그것을 위해 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